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인생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더위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이 금요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저 흘려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3평원과 4평원 또 목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반기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목장 위에, 목자들 위에, 또 목장의 식구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십니까? 용돈을 줄 때, 혹은 건강할 때, 1등 상을 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슬프지 않잖아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말한 이유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는 신앙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인데요. 오늘 이제 예배 기도회 전에 저희 아이들이 킹덤 퀴즈에서 이렇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한테 아모스 성경을 이제 1장을 읽어야 되는데 형이 말씀 읽어줄게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들을게. 정말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을게. 그러면서 15절이 마지막 절이었는데 마지막은 내가 읽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매주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론으로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뇌리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게, 이 말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벅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만 읽어라 이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자녀 가운데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지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 가운데 있는 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때에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이상 많은 기적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사무엘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 시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3장이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3장의 이 2절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 역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 도입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까?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든 많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설교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나의 말씀이진 않고 누군가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삼손 이후에 이제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암흑의 시대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한 가정,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가정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과 반대되는, 비교되는 똑같은 부류의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로 치면 목사의 자녀들 혹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지도자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동네에 한 구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또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이 마음대로 먹고 또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짖거나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우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그저 품어주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 혼란의 시대, 아픔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훈련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그저 예배하는 척 혹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머무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저 이 예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달, 1년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서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그저 나의 가문은 예배하는 가문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기는커녕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심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예배자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면, 그 예배하는 자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혹은 배우고 익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3장에 나타납니다. 3장에 나타나는데 무려 4번이나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외칩니다. 그것도 4절, 6절, 8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4번이나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는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엘리에게로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이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의 시대로 역전시키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부르시는지라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또 나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고백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수단과 목적, 어떤 저격이나 단점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 마음이나 돌밭이나 혹은 길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모두에게 다를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도 은혜 받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도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겠지 라는 말씀을 혹시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무엘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력이 없던 이 제사장 엘리 가문에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잘 들어라. 네가 이제 전해야 할 말은 네가 섬겼던, 함께 그 성전에서 섬겼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려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지도자 역시도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일어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지만 정작 그 삶의 현장에 도착하면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끄러울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손해를 받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어렵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 이후의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도 두려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순종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줄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 집안 사람들 다 죽을 거라는데요, 저주받을 거라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이 매우 길었다가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가 비록 두렵지만, 내가 비록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순종을 보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신앙을 가진 자는 나 역시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하는 것,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이 마음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이 많이 지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친히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생명력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제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했던 그 사무엘이 이제 자랍니다.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사무엘이 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기고 말씀의 씨앗이 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심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있다, 저것도 하고 있다, 물론 맞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저희 교회 역시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고 사무엘이 또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장을 섬기는 것도
교사로 섬기는 것도,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또 차량으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 사무엘이 들었던 말, 10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1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4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 역시도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이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연약하든 실패하든지 또 죄악 가운데 머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프로그램이 애들에게는 솔직히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이게 사실 새벽 설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저녁 설교, 아이들에게는 너무 사실 좀 버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오후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또 이러는 거예요. 사실 힘든 건 알았습니다. 힘든 건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또 이 모습이 만약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전에 집회를 합니다. 밥을 먹고 오후에 또 집회를 해요. 또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또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녁은 좀 쉬시지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는 줄 알겠지만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장성하여져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 존재인데 혹시나 여전히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지치던데 오늘은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조금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먹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그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끝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저 욕심이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깨닫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예배가 아무런 마음 없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사무엘처럼 늘 깨어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들 위에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사역 위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중직자들 위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맡은 직분들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마다 맡은 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길, 사명 따라가는 길 걸어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나가며 사역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기를 감싸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안아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분들을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순풍을 타고 달려나가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넘치는 힘으로 축적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설교사역, 기도사역, 찬양사역, 부서사역, 장례사역, 목장사역 모든 교육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사명감을 주시고 소명의식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승부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능력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갖고 올려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자와 목장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목장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 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목장 모임과 우리 목자 모임을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중에 있을 모든 목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자된 자들에게 그 부부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목장 위에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채워주셔서 하반기에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장광고를 우리가 닮아가서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하나님을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져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목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마다 목장마다 하나님 뒤처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는 자리에 조금 더 나아감이 없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 가음장교회 목장들이 진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기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이 열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만나는 공생 살만나는 목장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남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소서. 모든 목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눌림도 없게 하시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한번 해보리라 하는 믿음을 주셔서 태산과도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을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 간,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게 하시고 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가정을 살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소원도 되어주시고 오늘 피고자가 결정되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가 되어졌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빛을 밝혀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냐고 우리 모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파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도 그 아픔을 옆에서 보고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그 병상에서 그 가정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손 얹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자리, 마음이 상한 자리, 주저앉은 자리, 인생을 가장 내려가는 바닥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문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적인 일상에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을 불편하여서 몸속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사 하나님 주님 어루만져 주실 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일으키는 세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자들을 하루들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렇지요. 그 사람의 피부까지도 하나님 그 사람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시옵소서. 회복되고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결국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도록 죄인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고개를 숙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 두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가장 최대의 적은 살아있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더 나아갈 때에 주여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드러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감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다 같이 주여 몸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으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약한 자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아서 말구유에까지 내려갈지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 낮은 자의 마음에 갖게 하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사단마귀로 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실현하려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우리가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죄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합니까 죄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는 한나에게 찾아가셨듯이 그 한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응답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형성한 나 자신 교만한 하나님 높아진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상해 주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죄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 저들의 자아가 마음이 깨지고 기대가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낮은 곳이 내가 더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여 역사하소서. 찾아가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 날씨를 보십시오. 그
쨍쨍했던 더위가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아침이면 선선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왜 맛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도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오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타들어가는 가뭄과도 같은 시기, 이 여름과도 같은 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심을 계절을 통해,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가암정교회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계절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계시며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날씨를 보며 계절을 보면서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끝자락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그곳에서 몰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심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겁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므로 문제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며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타들어가게 하는, 나를 숨죽이게 하는,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안도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불안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꿇고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땅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가암정교회 위에 불 부어 주소서.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주여 이 땅 가득 내리므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여러분,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2026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인하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영적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사단마귀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의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에서부터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러운 사단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영적인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과 노년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주여 하나님 120년 전에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 가운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예배의 터전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과 사랑마귀 실수와 그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교회들과 노년에 있는 자들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하나님 전쟁에서도 건지시고 분난에서도 건져주시는 주여 이 작고 작은 나라 이 힘없는 나라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부욕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졌으니 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비록 소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미래가 있게 하시고 앞날에 창창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는 청년들과 믿는 다음 세대를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나라, 예수로 인해서 복된 나라, 은혜 받는 나라, 복을 받는 나라, 긍휼을 입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건져주신 주님 책임을 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프게 하는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 문제는 여러분을 결코 끝까지 가시가 되지 못하고 허망하여 무너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여 힘들다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눈앞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마음에 있는 질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감정교회 권속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다같이 드리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랄지라도 하나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문제도 올려드렸고 성도들의 문제도 올려드렸고 공동체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나 하나님 인사합시다. 이 금요 기도회에는 무엇보다 이 밤에는요 빠밤 성령 충만한 밤이 되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직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팀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3사 목자님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모든 또 반주자님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는 꽃이,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 저일들을 너희는 기억지만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마라. 아멘.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라.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는 꽃이, 사막에 꽃 피어나리. 저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마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찾아갈 수 없네. 기뻐 춤 나의 슬픔을
찬양하실까요? 상처뿌리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변화 주신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를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신 일이 내 마음 기뻐.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할 수 없네. 기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할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가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안에 오늘 평안해 주소서.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주의 빛 비춰주시네. 내 마음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할 수 없네. 기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할 수 없네.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기뻐 춤추며 찬양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죠.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3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사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이 찬양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어려울 때가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입을 닫고 순종했을 때 그 7일 뒤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가 있지만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다같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나의 삶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다스리시네. 다 주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참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목소리 높여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지금도. 주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의 나를.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 오늘 밤에 하늘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네. 예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
우리가 살면서 막 우리 몸을 씻고 목욕탕에서 나와도요, 발부터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도 한 주간을 살면서 때가 묻은 것들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께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몸을 목욕시켜 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영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권구인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상한 자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삼평원 사평원 우리 목자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이 시간 우리 3, 4평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한번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목자들이 주님 섬기는 것,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오며 또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열매가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우리 모든 3, 4평원의 목장들이 정말 푸르고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목자들과 또 평원지기와 초원지기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우리 3, 4평원의 모든 목자들의 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헛되다고 하여 후회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하루에 역사하셔서 이들의 섬김과 눈물과 땀을 통하여서 아버지 3, 4평원의 모든 목장들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과 건신을 통하여서 목장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작한 일이 소망하니 필요한 모든 걸 채우셔서 귀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들 돌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간증과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3, 4평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면서 초원지기들과 평원지기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보여서 돌볼 때마다 능력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면서 오 주님이 시작한 일이 소망하오니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면서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들이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면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3, 4평원의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백대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월을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찬양하며 주님 높이는 간증만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때마다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목장들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게 임하고 흘러넘쳐서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 4평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자들과 또 평원지기 또 초원지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을 외쳤는데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